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 변함없이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좋은 땅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 회방자 선입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정말이지 이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게 사셨던 삶의 흔적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던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고향인 저 북쪽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53절,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헤롯 왕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 그곳이 바로 저 북쪽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시 고향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 일산의 충정교회를 심호하시는 그 옥성성 목사님이 쓴 고향에 관한 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고향집에 가면 아버지 냄새가 난다. 살인문 앞마당과 뒷간, 손수 만드신 간이 목욕실, 그리고 떠받칠 것이라고는 가벼운 슬레이트 지붕뿐인 쪽마루 기둥, 텅 빈 헛간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사랑방에서도 거름과 땀, 흙냄새가 조화를 이룬, 그렇다 분명 아버지 냄새다. 세상의 온갖 풍상으로 등은 휘어 터지고 구부정하게 늙어가는 나무 모양, 아버지는 그렇게 늙으셨다. 폭염과 모진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주고 정작 자신은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만 아픔을 참고 견디며 가진 것을 하나하나 떨어뜨린 동구밖에 떡잎나무였다. 그 나무가 이젠 뒷밭에 홀로 외롭게 심겨졌다. 잡풀, 억새, 엉겅퀴들 틈새에서 덜 외로우시려나 하늘 끝까지 가 닿은 풀벌레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계시려나. 아버지 그립습니다. 회초리도 꾸중도 다그치던 표정도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그때 좀 더 세게 때리시지요. 살아온 만큼 주름진 내 얼굴에도 아버지 냄새가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흔히 서울에 서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서울 사람이거든요. 종로구 숭인동. 더군다나 저는 아버님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옥 목사님처럼 선친을 그리워하며 말하고 있는 그 실거울 풍경들 가운데는 익숙한 것들보다는 낯선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이 글을 읽으면서 고향이라는 게 이렇게 남다르고 애틋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곳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겹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가서 마음의 여유까지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향의 정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겪은 일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그곳에서 뭔가 정감 어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이 뭔지 이제부터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 안식일이 되니까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회당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의 내용 이젠 짐작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힘써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열정이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식었을 리 없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전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정말이지 더했으면 더했을 열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성공적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게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건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애들 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꾸만 깨달아지는 게 생겼고요. 자기도 모르게 아하, 옳거니, 그렇구나 등등의 반응으로 자기의 무릎을 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까지 또렷하게 목격했으니까요.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여는 가족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가슴 아픈 진단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가난은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런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빈약함, 영적인 모자람을 의미하는 진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빈약해도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열매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손에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너무 작고 적은 열매에 불과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내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우세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관심이 온통 눈에 보이는 이 바깥쪽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구해도 늘 바깥의 것을 구하고요. 바깥의 것에 만족하고 바깥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마치 우리의 사명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깥쪽을 지향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천국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공허하고 황폐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게 뭔지 모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게 뭔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세상에 감춰놓으신 신령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많이 애쓰고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절절 매는
마르다와 같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아시죠? 당시에 마르다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돕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막 부화가 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요. 그녀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한 거지요. 하지만 그 심령의 상태가 이미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이미 너무 커다란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놓고 사역은 불필요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른 선택은 우선 순위를 제대로 매기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사역들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주일에는 뭔가를 해내는 사역보다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순위의 우리 신앙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만 바르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반드시 큰 열매, 귀한 열매, 복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옥수수 박사로 잘 알려진 김순권 박사님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 이렇게도 불리는 김 박사님은 노벨상 후보에 5번이나 오를 정도로 인류의 기아 문제와 이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면 지금 저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 김 박사님을 옥수수 추장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어느 한때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고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면 나는 곧장 교회에 간다. 교회 가는 길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매일 듣는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이 소중한 첫 시간을 나의 창조주께 바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집에 가서 논문과 자료 등을 정리하면서 아침을 보낸다. 나에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가 정신이 제일 맑고 집중이 잘 된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김순권 박사님이 갖고 있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잖아요. 첫째,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학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 논문 쓰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다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짝꿍 축복해 줍시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많이 먹되 잘 먹읍시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잘 소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마중물회랑 가족 여러분 잘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 있던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옳거니 옳거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길이로구나.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들의 좋은 태도와 반응은 곧 엉뚱한 것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본문 55절, 5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족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여보게, 저 녀석 좀 봐.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동네 사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목수 녀석 말이야. 어라? 그러네. 바로 그 녀석이구먼. 내가 저 녀석의 어린 시절 훤하게 알고 있지. 나도 그래. 그리고 저 녀석의 동생들까지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알아? 꼽아볼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여동생들도 있잖아. 맞아. 바로 그 녀석이야. 내가 저 녀석 기저귀 차고 있던 모습도 봤는데 이제는 집까지 무슨 랍비라도 된 것이냐 까불고 있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나사렛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던 어린 시절의 예수님, 그리고 자기들의 이웃 사촌인 그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해 놓은 선입견 혹은 편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선입견이라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선입견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왜곡되게 만드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6명이 코끼리를 만져본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6사람이 코끼리를 이제 만나러 가가지고는 각자 이제 위치에서 코끼리를 만져본 다음에 자신이 느낀 그 느낌의 근거에서 코끼리의 생김새를 말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몸통을 만진 사람, 코끼리는 넓은 벽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상아를 만져본 사람, 뭔 소리요? 뾰족한 창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긴 코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야, 물렁물렁하니 굵은 뱀처럼 생겼어. 이번에 크고 둥근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뭘 모르는 건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아. 커다란 귀를 만져본 사람, 에이 내가 볼 땐 부채 모양 같던데.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져본 사람, 다들 틀렸어. 코끼리는 굵은 밧줄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설명을 하나로 종합해 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아는 코끼리가 나올까요? 이들이 말하는 코끼리는 마치 외계에서 날아온 변신 괴물처럼 여겨지고 말 겁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든 하나의 부분은 전체를 보여주는 그저 작은 단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걸 크고 넓게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하나의 사실로 어설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진짜 모습 대신에 보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분과 전체 모습이 비슷할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모습을 알고 나면 똑같은 사실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제까지 김대리라는 사람이 훤칠한 키에 너무나 멋진 훈남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허우대만 멀쩡한 속빈 강정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작은 키의 이 대리가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입은 낡은 티셔츠가 빈티지 룩처럼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웃을 때마다 그전엔 덧니가 보이면 저게 뭐예요? 그랬는데 그 덧니마저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한 가지 면만 보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속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전체의 모습도 괜찮겠지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한 가지가 별로라고 해서 전부 엉망일 거야 이렇게 섣불리 넘겨짚어서도 안 됩니다. 흔히 첫눈에 반한다 이런 말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설사 자동차를 보더라도 첫눈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저 많지 않아요. 전체 중에 작은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도 그 제한된 정보만으로 내가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거기에 딱 어울리는 말은 내 마음속 선입견의 농간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선입견의 농간 속에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기들끼리 그냥 구시렁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 얘기의 최종 결론 그게 뭡니까? 본문 5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이 내려버린 엉터리 같은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바로 이겁니다. 아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기 발로 나사렛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도 행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미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아시죠? 흥, 치, 피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들의 생각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5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회방자, 선입견, 이건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사렛 사람들의 그 선입견, 그것만 없었다면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친히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왕성하게 행하시는 그야말로 위대한 마을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몇몇 등장하는 가버나움과도 같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마을 말입니다. 위대한 마을이 됐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자신들의 선입견이라는 발길질로 멀리 차버렸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회방자, 선입견, 이것은 본문에 기록된 때나 오늘날에나 마찬가지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은 열심히 넘나들면서도 은혜, 이응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특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요. 아이고, 그 코올리개가 커갖고, 이야, 저렇게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됐네. 훌륭하네. 뭐,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게 다예요.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노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3년 10월 15일 성수주일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그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선입견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 바깥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주장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주장, 이런 선입견이 대표적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주장,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확고부동한 믿음 보여줘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믿음의 연대를 확실하게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의 선입견은 우리에게는 결코 회방자, 은혜의 회방자가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인데요.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연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여러 모양의 빛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잘 연결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단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길이를 잴 때는 미터법을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무게를 잴 때는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빛의 밝기를 잴 때도 단위가 사용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위는 룩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1룩수가 어느 정도냐? 1룩수는 촛불 한 자루를 이렇게 켜놓고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빛의 그 밝기를 1룩수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단위에 의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은 한 300룩수 정도가 되면 적당하다 그러고요. 스탠드에 사용하는 형광등의 밝기는 500에서 한 800룩수 정도가 되어야만 바람직하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밝혀주는 태양의 밝기는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밝기일까요? 약 2500배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밝은 건지 알 수 있지요. 화분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놈들이 숨 쉬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저 문을 이렇게 꼭 열어놓거든요. 좀 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말이죠. 자꾸 저리 가요. 끝에 있는 놈만. 얘는 또 좀 덜어나 봐. 얘가 자꾸 여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자꾸 뻗쳐다가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 더 가면 또 돌려놓을 거예요. 예? 아무튼 이 태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따라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자,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어둠을 밝히는 데는 대단한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빛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작은 촛불 한 자루가 자기의 몸을 태워 자기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기의 희생으로 사랑의 빛을 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막연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확실하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갖고 있는 신앙과 관련된 모든 선입견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저 말 한마디이거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전에 비하면 쇠퇴기를 걷고 있다 이런 진단이 많잖아요. 지금 사실 저출생 문제도 굉장히 이게 우리 신앙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입니다. 증도는 무려 90%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섬이에요. 이 섬에는 섬 특유, 섬에 가면 여러분 일본도 8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신도, 투전판도, 노름도 없어요. 사찰도, 굿당도, 점집 하나도 이 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오늘 같은 주일이면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섬 인구 2200명 거의 전부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섬에 있는 11개의 교회가 모두 성결 교회인데요. 그 교회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지금도 중도를 천국의 섬으로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기자 한 사람이 한 번은 찾아가서 섬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 작은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거야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섬에 복음하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예수 안에서 행복했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중경 전도사님은 나이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돼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에 찾아온 전도 부인, 지금은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당시에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아주 부흥회를 크게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부흥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합니다. 그녀는 성결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인 경성 성서학교에 입학해서 이제는 자신이 전도 부인이 됐고요.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섬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어느 날은 짐꾼, 어느 날은 우체부, 어느 날은 약사, 어느 날은 의사 노릇을 하며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지만 이름 알 분들이에요.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단에 우리 CCC의 김중권 목사님, 또 여기 한신대 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정태기 목사님, 신복희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등 30여 명의 한국교회 굵직한 목회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59세가 되던 해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아 죽어라 이러면서 몽둥이로 내리쳤다 그래요. 그때 문중경 전사님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총탄에 맞고 숨을 거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전사님은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암탉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섬은 민족의 성지로 불릴 만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연한 가족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 은혜의 회방자가 될 만한 선입견들 오늘날보다 더 많았고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양귀자 그랬어요. 서양 귀신 믿는 놈. 예? 우리나라 귀신도 아니고 서양의 귀신 믿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에요. 하지만 문중경 전사님은 그런 현실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성도들이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증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든다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그러한 은혜와 복 더욱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의 동행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먼저라는 사실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순건 박사님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이 됐든 세상이 됐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지금도 세상과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고 은혜의 회방자인 선입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함께 믿는 성도들과 연대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주물 예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